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정상적인 상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영이 정상적인 상태일 때의 모양을 지난번에도 서로 나눴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에 관심이 있지 우리 육신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육신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명예나 이런 것에 관심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모양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느냐면 이것도 표현이 꼭 맞을 것 같지는 않은데 각자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각자 한번 심각하게 자신을 한번 향해서 한번 분별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분별을 직접 받으시면 더 좋겠지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어느 나라도 어디든지 간에 어쨌든 출장을 가신 거예요. 아빠가 출장을 가서 한 달 만에 오셨어. 그러면 사실은 우리 출장을 갔다 돌아오신 아빠를 문 앞에서 아빠가 나 갔다 왔다 이렇게 하고 들어왔을 때 어린아이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아빠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 무엇인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물이 중요하겠어요? 아빠가 중요하겠어요? 아빠를 내 사람 또는 나의 아빠로 만든다면 그 아빠를 내 소유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는데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아주 부자 관계로 예를 들어서 관계를 맺게 된다면 자녀 관계로 맺게 되면 결국은 내 소유나 다름없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런 관계를 만들면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던 그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던 그것이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를 원해야 되는데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어떤 걸 구하느냐면 그 아빠가 가지고 있는 손에 들어있는 선물, 돈, 명예를 자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돈, 선물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도 성령님이 불쌍해서 강권적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손에 쥐고 있었던 돈이나 물질은 좀 구했다 손 칩시다. 그러면 아빠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관계가 열리지 않고 관계가 부자 관계 또는 자녀 관계가 연결이 안 된다면 이거는 선물은 좀 받았을라는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본질을 구하지 않고 부수적인 것 거기에 그냥 가다 보면 저절로 생겨나는 그냥 부차적으로 생겨나는 것들 즉 다시 또 성경적으로 성경이 나온 대로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 이야기한 대로 배설머리고 다 버려야 되고 쓰레기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인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본질인 성령님과 교통교제하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그냥 저절로 저 천국 갔다 온 간증하는 분들 들어보면 천국의 바닥이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로 깔려 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금이다 바닥이다 금으로 깔려 있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밟고 다니는 거를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은 밟고 다니고 그냥 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계속 달라고 하고 그것을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가만히 한번 여러분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야 지금. 입장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한번 딱 돼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 행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에서 이렇게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정말 신앙이 좋구나. 내가 이제 어떤 경우라도 이 친구는 구원시켜줘야지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이거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냉정해야 돼 이건. 우물우물하면 안 돼.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고 냉정할수록 영성이 잘 되는 거예요.
나한테 뭐 사람인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특히 그 목사님들 그런 소리 하잖아요. 강대상에서. 나도 여러분 사람입니다. 잘못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목사님이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의? 중요한 게 무슨 말이냐? 그 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은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말 함으로 해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니까 잘못하더라도 여러분들 탓하지 말아주시오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할 뿐이에요. 요것은 육신과 자아와 그 사단 영역 안에서 사단 틀 안에서 살을 때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것이 싹 바뀌어서 영의 사람으로 문지방만 넘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감정이 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살았는데 잘못했습니다. 이에 육신이라 자꾸 넘어지는데 주님 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또 잘못했네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은. 여러분 이게 똑같을 것 같아요? 천천만만의 말씀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해가면서 해줄 것을 자꾸 구하고 이렇게 쭉 다시 말을 바꾸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영의 삶은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왜냐? 모든 일에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인간인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입으로만 회개해요. 입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입으로만 말로만 회개하는 그 사람 회개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주지요. 저 같으면 저는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기둥배기를 탁 때렸죠. 이 싸다구를 딱 때릴 것 같아. 따귀를 딱 때릴 것 같아. 야, 인마, 한두 번이지, 그것도, 인마. 너 지금 몇 번째 그 짓 하는지 알아, 인마? 그랬을 것 같아. 그래도 70번씩 7번, 즉, 수천 번, 수만 번, 얼마든지 많은 횟수를 더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지금까지도 오래 참음으로 봐주고 기다려주시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어떤 다정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부처님도 돌았을 거라고. 부처님도 돌아서지. 당연히 부처도 사람인데 그럼. 석가모니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선다고 하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이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차이예요. 무슨 이게 속지 마세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아니,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종교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 수는 있을 거예요. 훌륭한 이야기 많이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인간으로 볼 때.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 대소변 보고 별 수 있었겠어요? 죽었잖아요. 무덤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덤은 있는지 몰라도 시신은 없어요. 그 양반들은 살이 있잖아, 살이. 사람 태워서 나온 거. 죽었잖아. 근데 무슨 종교요?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그 종교 계신 분들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거 갖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댓글 달지 마세요. 골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믿는 여러분들 이게 별거 차이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여기서는 요 시점에서는 5도밖에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1도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지만 나중에 먼 거리를 가면 저쪽 끝에서는 얼마인지 거리를 셀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것처럼 시작점이 조금 차이 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조금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냉정해야 되고 정신을 정말 번쩍 차려서 정말로 돌이키셔서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영의 교통, 영의 사람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어리어리하게 안 된다고요. 이거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의 사람이 되려고 돌이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막 말도 못하게 힘들게 한다고. 꿈꾸는데 막 얼마나 막 괴롭히는지 막. 잠자는데 눈 감고 잠자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잠자는 걸 두려워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제가요. 저도. 그렇게 돌이키려고 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막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다른 영역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게 공격을 이게 받는구나. 그거 어떡하겠어요? 늘상 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물리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싸워서 결론을 이미 알고 싸우는 싸움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어떤 사단도 다 이긴다는 이미 벌써 성경 말씀으로 이미 벌써 계시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미 성경 곳곳에 그런 것을 이미 알려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서부터 시작해서 사단 마귀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실증을 한다 소리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을 하고 있고 보고 있고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물리치고 그렇게 깨트려야 되는데, 정작 당사자가 여러분들이나 각자가 당사자가 딱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당사자가 딱 되면 어떻게 되냐? 못 써먹어. 입이 딱 붙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지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못 한다니까, 무서워서. 틀림없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 생겨납니다. 왜냐? 가위 눌린다고 하잖아요. 막 눌려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닐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꿈에서도 얼마든지 꿈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도 하고 사단을 공격을 그대로 파쇄해서 깨트려버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즉, 영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꿈속에서도 지배를 받는, 지배를 받는 입장에 서서 피하고 도망다니고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입장이 되지만, 영의 사람이 되면 꿈속에서도 피가 아니라 지배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서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단 마귀가 그렇게 초기에 공격을 하고 못 살게 구는 거 이기고 나온 거예요. 이거 제가 직접 증언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거하는 것도 영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영이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영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도 영이요. 성령의 계시를 받는 것도 영이요. 우리가 단련되고 성숙하는 것도 영이요. 원수의 공격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도 영이요. 우리가 마귀와 그 군대를 물리칠 권한을 가지는 것도 영이요.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바로 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결국에 가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영 안의 부활 생명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생활 상태도 영적 생활 상태도 변합니다. 영의 상태에 따라 영적 생활 상태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단계가 있어서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생활 상태가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하시는, 종교 생활하시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솔직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는 만큼 자랐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대로잖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새신자였었던 수십 년 전보다 지금이 신앙을 하는 태도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불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다 항존직되고 높은 사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도 대접받고 싶어가지고 목에 힘 꼿꼿이 주고 돌아다녀요. 인사 받으려고만 하지 인사하지 않아요. 장로님들이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인사 딱 받으려고 하지. 담임 목사님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부목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인사 안 하면 장로님들, 부목사님 아주 뭐라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영적으로 자라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 차라리 새신자는 교인들한테 인사 더 잘해요. 목사님한테, 부목사님, 전도사님 인사 잘해요. 장로님 되셔서 오히려 인사 받으려고 하시느라고 인사하셔서 더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인사 받으려고 하는
자만과 교만에 빠지는 엄청난 넘어지는 죄를 짓고 있는 도구가 도움을 주게 되는 도구가 장로가 되는 거예요. 부목사가 되는 거예요. 부목사가. 부목사님 되면 먼저 인사 안 하거든요. 담임 목사님 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담임 목사님 인사 먼저 잘하는 분들 많지요. 근데 안 그런 분들도 아주 많거든요. 안 그런 분들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진짜로 그분이 하나님의 지도인도 영적인 사람이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영적으로 단계가 높아지면 저절로 머리는 숙여지게 돼 있어. 겸손해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지도인도 하시면 성령님의 책망을 직접 받으면서 훈련받는 영성 훈련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받는 분이 되신다면 저절로 겸손해져. 안 수그러질 수가 있나? 하나님한테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한테 한번 책망 받아보세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책망하시거든요. 정말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끔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게 영성 훈련이에요. 그냥 이것이나 저것이나 그냥 영성 그냥 지금은 영성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데가 없어. 영성 성경 공부 영성 다 영성 아무거나 다 영성이라고 붙여. 제가 영성 훈련이라고 용어를 훈련 받을 때 그 당시는 영성이라고만 하면 이단이라고 서슴없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한국교회에서. 저도 그런 소리 들을까 무서워서 영성 훈련이라 소리를 못했어요. 교재가 사실은 성경책이기도 했어요. 그 영성 훈련 할 때. 근데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러 갔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어떤 이상한 교주가 있는데도 성경 공부한다고 하더만. 그런 데는 이단이 틀림없는 것이 지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그만두고 무슨 소리냐. 영이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자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책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권사, 장로 이렇게 되는 그 계급은 올라갔는지 모르는데 신앙의 정도는 신앙의 단계는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다 그러니까. 거의 모두 절대 다수가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다수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맞습니까, 그게? 저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거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을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성경에 나오잖아요. 12정탐꾼이 가서 두 사람만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 다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0년 광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다 지옥 갔어. 지옥인지는 모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못 갔다 소리가 지옥 아닐까요? 모르겠네.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거 합당한데 간 것 같지 않아요. 그 잘하고 성숙해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에게 냉정하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냥 이만하면 됐지. 남들 똑같은데. 그거에 여러분 속고 그거에 즐기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무언데 학령직인데 이거 하시다가 어느 새인지 모르지만 지옥으로 가시고 있는 거예요. 잘하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여러 곳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신앙은 잘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을 정상적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은 극히 필수적인 일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그의 겉사람이 아니라 즉 육신, 자아, 자기 경험이 아니라 속사람, 즉 영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무리 잘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속사람이 비정상적이라면 우리의 삶은 온통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그 교회에서 보면은 아주 교인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모님들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강대상 앞에 있는 교회 주일날 돌아다니고 계시는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도 그 목사님이시면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모님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 모양과 여기 집의 모양이 다르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게 세상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이중인격의 인격자예요. 여기서는 일 거룩한 척하면서 살면서 집에서는 정말로 형편없이 산다는 거나 뭐 달라요.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고 무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만 그러냐? 아니죠. 성도라도 다 그래야 될 것이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종교놀이, 교회놀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날로 조금씩이지만 자라가고 변해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은 지옥 간다고 성경에, 행하지 않는 신앙은 지옥 간다고 성경에 무조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심각해지시라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의 영의 정상적인 상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숙한 성도들이 성경에서 권고하는 바를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경험한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사를 성경에 보면은 산에서 내려서 지나가는데 애들이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대머리라고 막 약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곰이 나와서 50명이, 제 기억이 맞는지 몰라. 혹시 숫자가 틀리더라도. 근데 전체 흐름은 안 틀려요.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곰이 나와서 50명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무슨 소리?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도 하나 변하는 일이 없이 눈꺼풀 하나도 한번 안 움직이는 이 일이 계속되면서도 계속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곰이 나와서 자기를 골렸으니까 죽여달라고 이런 걸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고 그럴 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증거가 결말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가 경험한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견지하고 하나님과 협조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제시된 대로 자신의 영을 적절한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의 상태를, 내 안에 있는 영의 상태를 계속해서 적절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에서 성도의 새로워진 의지가 영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영을 적절한 위치에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